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또 금요 기도회는 또 처음이라 또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오하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오늘 마하나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에게로 또 아들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죄를 지어서 삼촌 라반 집에 이제 숨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했을 때에 또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오다가 결국은 라반과의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형 에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다, 둘이 형제인데 떨어져 지내다가 화해했다, 이런 쪽으로 오늘 이 말씀을 풀면 이 말씀의 진의를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은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베델에서 이제 하란으로 삼촌 집으로 이제 가기 전에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있다가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셔요. 다시 너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계시 언약을 야곱이 받죠.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 이제 라반과 헤어짐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형 에서에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나도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31장에서 제가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헤어져요. 그 다음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요.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초대해서 초청해서 요청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냥 일반 도로일까요?
험난한 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언약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야곱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길을 간다라고 지금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인 언약으로 야곱을 어떤 장소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받아서 전하는 하늘적인 존재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이 야곱은 전에 28장으로 가보면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 하란 땅에 향해서 갈 때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야곱을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하나임으로 표현했다고요. 자,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진영을 뜻합니다. 진영.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쌍수적인 표현이에요. 쌍수. 복수적인 표현이 아니라 쌍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하나임. 쌍수적인 표현이에요. 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의 진영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군대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이면서 두 개이면서 하나, 두 진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내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세상 편이냐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갈라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진영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셨다라는 것은 이 군대는 전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 그러면 전쟁을 누구와 하겠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군대로 나타나셨는데 야곱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곱 편에서는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도망쳐 나오고 또 거기에서 삼촌과 함께 언약을 맺고 완전히 찢어져요. 그리고 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그런 너무나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고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또 아내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셨구나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린가? 하나님은 그 누구 편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목사 편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태 신앙에서부터 자라온 내 편도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욕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정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내 편이신 걸로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주어지는 환경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내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려다 보니 여러분, 내 부모가 죄송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내 자식이 불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에 원망이 나오는 거죠. 다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지금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 가운데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세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 편에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떻게 해요?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이 야곱이라는 그 인생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있을 때에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야곱을 무너뜨리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군대로 찾아왔다라는 것은 너를 내가 도와줄게.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지금 군대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완전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야곱을 점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어떤 방식으로 점령해 들어오실까요?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이 땅에서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인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둘이면서 하나, 하나면서 둘, 누구일까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까지 하란으로 도망쳤잖아요. 에서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말은 마하나임이 쌍수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군대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영으로 이야기 표현했잖아요.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쌍둥이이면서 각각 떨어져서 두 진영으로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의 진영이 아닌 두 개의 진영으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진영으로 있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서 재산을 많이 불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지만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몇 명을 이끌고 와요? 400명을 이끌고 오죠. 그러면 야곱이 생각할 때 재산은 많지만 수적으로 너무나도 전문적인 용어로 딸려요. 수적인 이게 너무나도 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형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에서 밑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야곱 밑으로 누가? 에서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적인 것을 보고 야곱이 에서에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지금 붙들고 끌고 가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신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야곱이 떨어져 있는 하나의 진영이 아닌 두 개의 진영으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인생인 줄 알아?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와 네가 그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의 진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야곱.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에서, 형. 이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형 에서와 야곱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단순히 형 에서와 야곱의 화해 이야기로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지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까? 두 진영이에요. 이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저놈의 자식은 저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구나. 이거를 보라는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은 하나의 진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군대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성경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에서는 언약을 오히려 망령되이 여겨버렸고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죠.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3절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지금 형의 모습이 어때요? 세일에 있죠. 세일 땅, 세일. 이거는 거칠다라는 의미예요. 거칠다. 에돔이라는 것은 붉다, 붉은 음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장자권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사람은 사냥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익숙한 사냥꾼.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냥꾼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니므롯 아십니까? 니므롯. 당대의 용감한 사냥꾼. 근데 이 사냥꾼이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냥꾼의 의미가.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는 존재가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냥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털이 많아요. 거친 존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이 말은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언약과 상관없다라는 것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겉사람, 즉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누가? 에서가. 그렇다면 에서가 율법의 매인자로 있었다면 야곱 역시 율법의 매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대면하여 보듯이 야곱 또한 자신도 형 에서에게 앞서 사자를 보내어서 형 에서를 먼저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무엇이냐? 율법에 매여서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에서이고, 또한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야곱 또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매여서 땅의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는 나구나. 이것을 에서를 통해서 야곱 또한 봐야 됐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야곱조차도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주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율법의 매인 에서를 주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자신도 아직 율법에 매여서 사는 야곱이라는 그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인 상태로는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매인 상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야곱 안에 담겨있는 제약을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오셔서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야곱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악함들이 폭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에서의 상태를 보면서 자신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악함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로 서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나누어진 그 두 진영으로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율법의 매인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직 자신이 겉사람,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고 그 겉사람의 상태에서는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무너져야,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것까지 하면은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에 오후 예배 때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이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또 나누고, 오늘은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라는 보고를 들어요. 여기서 400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400.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4개의 땅을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4개의 지역, 땅. 100은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완전히 땅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보고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400명을 끌고 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는 사자가 먼저 앞서서 가서 에서의 상태를 본 거죠. 근데 그 상태가 뭐예요? 완전히 땅에 갇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냥꾼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군요. 에서가 이 보고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의 야곱이 7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언약과 상관없는 자,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언약의 아들로서 에서에게 즉 땅의 것에 매여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이 자로부터 죽음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습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두렵고 답답한 마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앞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되었다는 거예요. 고민. 결국 이 말이 뭐냐면 두렵고 답답함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가 무섭고 두렵고 죽기 싫은데 그냥 죽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겠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죄인의 상태가 뭡니까? 두렵고 답답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답답함,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답답함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자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렵고 답답한 죄인들을 속량해 내시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십자가에서 두렵고 답답함으로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 또한 에서의 그 앞에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통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 죽음 앞에 두렵고 벌벌 떠고 있는 자들에게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의 짐을 말하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진영 안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거야. 네가 열심을 내어서 율법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와서 율법에 매인 상태에 있는 너를, 야곱인 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서 어떻게 내 진영 안으로 하나 되게 할 거야. 이거라는 거죠. 이 언약의 완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두 때로 나누고 두 때로 나눴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스스로 지켜보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언약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진영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때를 치면 한때는 도망가야지. 이것은 인간적인 야곱의 술수, 최대한 방법을 동원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 표현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강을 건넜다라는,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죽음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곧 두 진영으로 있었던 그 야곱을 하나의 진영으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것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서는 못 들어가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로 나를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죽은 자는 없어요.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의인은 있지만 죄인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죄인은 없어요.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손가락질하고 다 의인이 되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왔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용서받은 죄인으로 면목 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면목 없이 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착각 속에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러니 계속해서 군대로 찾아오셔서 씨름까지 해가면서 허벅지 관절을 끊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성을 우리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 나는 죽은 자 맞군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말은 강조예요. 두 번에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10장 20절,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10장 20절,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라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수적인 우위를 내세우는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후손이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지만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닷가에 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고통이 되는 존재를 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라는 것을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거야. 사냥꾼처럼. 이것을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초래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대적하고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유대인이 바로 너야.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너야. 이것을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꽁꽁 숨겨둔 죄악들을 폭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야곱 너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는 거,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많은 후손, 그 모레아 많은 백성들처럼 그 속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서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합류시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셔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너는 들어와, 내 안으로 들어와. 쌍둥이로서 두 진영으로 지금까지 살았잖아. 이제는 두 진영이 아닌 하나의 진영으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가셔서 야곱을 죽이시고 끌어가지고 자신의 안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의 진영,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셔서 사랑과 용서와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남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남은 자는, 성경에서 남은 자는 뭐 이스라엘 중에 얼마가 떨어져서 요만큼 남겨놓은 이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 무리들 가운데 얼마를 떼가지고 남은 자가 그렇게 구루터기로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야곱 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우리 속에 이 남은 자 예수를 내 안에 담아두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은혜. 9절에도 은혜. 12절에도 은혜. 결국 두 진영을 하나의 진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으로 이끌어 주실 때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영, 이것이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남겨두시고 끝까지 야곱처럼 속이고 야곱처럼 정말로 죄,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미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생명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